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새벽길을 달려서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새벽에 서로 얼굴 바라보는 거는 결례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한번 이렇게 무거우셨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격려하십시오. 우리 한번 서로 박수합시다. 한번. 반갑습니다. 새벽길을 저도 달려서 이렇게 강변북로를 타고 오는데 하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그 무지개를 보고 위로를 받듯이 그 하늘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늘은 하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고단함이 또 가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동일한 일들이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저는 마치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화면 건너편에서 펼쳐지는 그 모습이 오늘 이렇게 보이는 자리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5시 준비하고 있다가 탁 링크를 올리면은 우리 누구죠? 우리 이봉래 집사님 요즘 첫 번째로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일 목사님 말씀 올리고 우리 김정수 권사님이 또 답하시고 그러면은 이때마다 우리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더 힘차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러한 화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위로와 축복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도 오늘 실패했어요. 자녀들을 좀 데려오려고 애를 썼는데 학원도 가야 되거든. 어떻게 또 밤늦게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실패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뒤척뒤척거리면서 나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다 느끼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언젠가 이 세상에 없어지겠죠? 그때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이, 그 기도의 역사가 다 남아서 은혜의 절도 우리 자녀들이 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토요일 우리 말씀 본문인데요. 이 본문 중에서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은 롯을 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우리를 개설을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는하고 헤매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잘 살았던 그 위대한 그 인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찾아가신 그 기록이 바로 창세기 10장의 기록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묵상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린 그 세대 가운데 첫 번째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셨고 그 이후에 세울 많은 자손들을 또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세워나가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참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길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그리고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에 있어서 그런 훈련으로서 가장 첫 번째 큰 역사가 바로 이삭의 출생입니다.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대안도 마련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삭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임신되고 태중에 자라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더 배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써 그 일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을 불신해서 웃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은 머릿속에 어떤 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품으면서도 이 일은 힘들어, 이 일은 어려워, 이게 되겠어? 그런 생각으로 또 휩싸이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 나을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도저히 복구가 안 될 것 같은 그 관계 회복될 것입니다. 다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어떡할까 그러고 있는 모든 상황들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강하게 권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본문으로 나누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카 롯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죠. 두 천사가 찾아가서 이제 그 롯의 집에서 겪게 되는 그 참 황당한 일, 안타까운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의 의미는 무엇일까?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표현이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약한 새끼손가락 같은 존재, 뭔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내 몸에 붙어 있지만 이렇게 참 밉게 생긴 그
손가락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또 때로는 가시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롯 때문에 가슴 졸이고 속상하고 또 섭섭하고 또 막 이렇게 밤중에 또 경찰서에 붙들려 있다 그러면서 막 가는 것처럼 구하러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롯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삼촌 하란의 아들 롯이 가나안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향해서 길을 떠날 때 함께 떠납니다. 같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고난도 같이 겪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도 같이 내려갔다 같이 올라가요. 그렇게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아브라함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여단 동편을 선택해서 나아가죠. 저희가 애굽같이 생겨서 그랬고 또 여호와의 동상같이 보여서 그랬다. 눈에 좋아 보였던 그 길을 찾아서 이제 이 롯은 떠나게 됩니다. 그 롯을 이제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줘서 그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혈육이 이렇게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다가 그렇게 떠나게 됐을 때 그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섭섭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서 형을 떠나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가지고 들려오는 소식은 뭡니까?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에 그 정치 속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재산도 다 뺏기고 좋아 보여서 갔는데 그리고 다 망해가지고 이제 목숨도 부지하기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출동합니다. 그 롯을 구하러 갑자기 고생을 시키는 족합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하면 내 뜻대로 잘 따르지도 않고 그러한 조카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마다 이러한 롯 같은 사람이 한 사람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도의 제목이고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떠오르고 남이다 그러면 그냥 손절해버리고 그냥 말면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가족과 친지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롯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말은 안 듣지만 주님께서 찾아가 주옵소서. 나의 훈육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항상 나아갑니다.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롯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롯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소돔까지 들어가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죄의 도시였습니다. 죄의 도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폭주 기관차같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죄가 너무 가득 차서 멸망시킬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제 나는 묵상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죠. 이 소돔을 주님 멸망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45명 계속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10명까지 의인 10명 있으면 이 소돔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렇게 탄원합니다. 딱 하나님 묵상을 하는데 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탄원했을까? 그 소돔이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묵상하는데 거기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롯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을 주님께서 그 의인들을 위해서 구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탄원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이 믿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아브라함과 길을 떠났던 그런 사람이고 또 두 천사를 영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롯이 지금 그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던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죄의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오늘 토요일 말씀 묵상 본문의 말씀은 그 소돔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입니다. 롯이 강청에서 두 전사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소돔 백성들이 그걸 알고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그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와서, 먼 곳이고 가까운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와서 4절 말씀, 그 사람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관계, 모두 동성, 그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롯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소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내 딸 중에 아직 처녀인 2딸이 있는데 이 딸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롯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롯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롯이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소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죄의 영향력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통해서 또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소돔의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휩쓸려가는 그런 롯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롯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 찾아갔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19장 19절 말씀인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말리려고 하는 롯을 더 헤아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롯이 소돔 사람같이 어울려서 살아갔고 또 그 죄악 속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제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그러구나, 그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롯은 지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더 문제다. 그러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돔의 모습이 바로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소돔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도 어쩔 때는 참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막 같이 살아갈 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마치 뭐 너는 뭐 특별하냐, 뭐 오해도 받기도 하고 잘난 척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기도 하고, 마치 롯이 그 소돔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고 그렇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살았던 이 모습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휩쓸려 사는 롯의 모습,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믿음이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든지 그가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물어보면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세상 속에, 세상의 질서 속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기억도 있고 그렇게 떠나 있는 사람들, 롯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생각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그 삶의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롯에 대해서 양보하고 구해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탐험하면서 그 롯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롯을 생각할 때, 소돔에 있는 그 롯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롯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롯이 사는 그 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잖아요. 떠나라, 도망쳐라, 소돔을 떠나라. 그렇게 롯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떠나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서 방법이 없다. 그런 죄악이 만연한 그 소돔을 떠나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롯과 같은 인생,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친지 속에 롯과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영혼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죄악 가운데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떠나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러한 가시 같은 롯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튼튼한 가죽가방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항상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리에 롯이 들어있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롯은 하나님께로 다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니면 롯이 죽음 속으로 잡혀가서 죽게 됐을 때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니면 그 롯이 도무지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셔서 롯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롯을 향해서 품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또 기도의 자리를 찾는 모든 분들이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모르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바로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꿈꾸고 참여하고 그 길을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시간에 말씀을 내주면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포기함 없이 롯을 생각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모든 제주동 서울중앙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